여기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분들이시죠? 여러분 그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을 분류하면은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면 좋을까요? 아, 시흥시. 예.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을 좀 분류하면 시흥시 사람들, 또 광명시 사람들, 저 멀리 수원에 계신 분들도 있죠. 수원시도 있고 부천시도 있고 다양하게 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류를 좀 분류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인류의 어떤 그 인종을 분류함에 있어서 피부 색깔로 분류하면 우리 같은 황인이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이렇게 피부색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동양, 서양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특히 이 바울 사도는 인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은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아래 모든 인생들이 다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여전히 사망은 왕노릇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그 죽음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자기 자신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엄청난 그 신분의 그 변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 노예의 그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한 임금이, 왕이 행차를 하다가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거지가 있어요. 어린 그 거지 소년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헐벗은 모습, 또 굶주린 모습, 더러운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나의 아들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왕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거지를 아들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거지의 신분에서 왕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에서 왕의 아들의 신분으로 딱 바뀌어진 거예요. 거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 왕자가 되었기에 이 왕자의 그 습관이, 거지로 살 때의 그 습관, 그 성향, 성격, 성품,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죠. 그렇잖아요. 거지의 그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 뿐이지, 이 왕자가, 이 거지였던 이 왕자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그 습관, 그 성품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때의 그 성품대로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씻지도 않고 양치하지도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밥을 딱 먹어요. 밥을 수저와 이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거지 때의 그 습성에 따라서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 왕이신 그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들아, 이제는 너는 거지가 아니다. 이제는 왕자야. 왕자의 그 어떤 품위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 그 행동을 해야 된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왕자에 걸맞게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옷도 입고 밥을 먹을 때는 수저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란다. 그렇게 먹어야 왕자다운 그런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어떤 그 신분은 가졌지만 여전히 거지와 같은 그러한 거지 때의 어떤 그 신분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그러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가 거지로 지낼 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지금 신분은 거지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가지고 살면은 거지 때의 그 습관을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자답게 그 품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가졌는데 거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은 그게 옳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판명해줘요. 왜냐하면은 율법 그 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탐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탐심이 있다는 거, 그 자체만 해도 그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를 범하면은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판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죄의 그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그처럼 깨뜨리셨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실 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을 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는 그 죽음은 심판을 받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과정으로서 육신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죽으심은,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그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즉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이니,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 즉 지금 현재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여겨라, 그 얘기예요. 여겨라, 그 얘기는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것이 실상은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속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입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몸을 입은 자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지로서의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자의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임금,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 습관, 옛 행동들을, 거짓되의 그 행동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2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즉 너희 죽을 몸, 이 얘기는 옛 습관에 배어 있는 그 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 자체는 우리의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우리는 아직 몸의 부활을 입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몸,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루는 그 무기로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짓되의 삶의 그 습관을 버리고 거짓되의 삶의 그 습관에 그대로 너의 몸을 그대로 내어주면 되겠느냐? 아침 늦게 일어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왕자의 신분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이미 왕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1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 속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바로 죄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과거의 어떤 그 습관과 같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불순종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불순종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움을 구하는, 의로움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대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 시민의 어떤 그 종들 있잖아요. 그 집안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종들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됐는가 하면은 전쟁에 피하여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로마의 어떤 그 시민들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노예로 팔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기 집안의 종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거할 집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종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거할 처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죄의 종으로서 비참한, 그러니까 뭐 그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종의 그 특성은, 노예의 그 특성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그 죄이기 때문에 죄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7절 1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전 과거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과 과거 믿지 않았던 때의 그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멸망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해방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신적 수동태 이렇게 표현 묘사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것의 그 행동의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동의 주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그 과정이 실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게 종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주신 거예요. 왕자의 그 신분을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를 또 대조해서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알 수 있는 것이 19절에 전에 너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고, 또 19절에 역시 이제는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와 믿고 난 다음 상태를 묘사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즉 이 말은 너희들이 이 지혜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 또 종노릇, 종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또 열매 맺는 것,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즉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죄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이러한 불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라는 이러한 계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넘어서서 무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러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 열매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한평생 결국 그들이 얻는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어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열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로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이르는 그 의, 절대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즉 방종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던 그 인생들이 그 수준이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나중에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권을 강화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법으로서 그들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수준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전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수준은 오히려 짐승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부끄러운 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어떤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을 되돌아보면 가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사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 하반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지의 신분이 아니고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자의 신분이 됐는데 거지 때처럼의 그 어떤 삶의 습관, 손으로 밥을 먹고 더럽게 그래 행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인생의 그 목표가 뭐냐? 인생의 그 목표는 부활의 몸을 이루기까지 우리 자신을 의의 그 삶, 우리의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3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표하는 그 대학에 꼭 합격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그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합격했으니까 나는 모든 목표를 다 이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대학에 합격한 것은 그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함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을 이 학과 공부를 통해서 더더욱 배워서 내 실력을 키워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뤄가야지, 이래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행복의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 사람마다 다르겠죠? 행복의 기준이 뭘까? 저는 명확하게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66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내린 그 결론이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인생은, 적어도 모든 인생에게 해당될 거예요. 적어도 나에 있어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이 뭔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저는 확신 있게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그 핵심이 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내 이웃들, 힘들어하고 연약한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내 연약한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 나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은 의로움의 열매예요. 거룩함의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그 몸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자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가졌으면서 거지와 같은 그러한 그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준 말씀이 뭡니까? 우리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받을 그 보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란 말은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갖게 될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의 그 품격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삶의 방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 이것과도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거룩의 그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어떤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기까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라기까지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싹이 트고 자라난다 할지라도 비바람에 의해서 꺾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만 또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물질에 없는 문제로 인해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돈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도록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져요. 그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의 그 열매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그 열매예요. 우리의 그 일생의 삶이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인생 그 끝에 우리의 낡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그 품위를 너희의 삶 가운데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거룩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사로잡고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을 반복할 때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반복되어질 때 더더욱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한 주간의 그 삶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걸맞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